할렐루야. 찬송가 490장 부르심으로 1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찬송가 331장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우리 1절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분회할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먹을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분을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새벽에 제단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이 자리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8장은 미디안 전쟁의 뒷이야기와 더불어서 기드온의 통치와 말년의 삶을 다룬 본문입니다. 1절로 3절까지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기드온이 다투는 내용이고 4절로 21절까지는 미디안의 남은 군대를 추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절로 3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기드온과 그의 죽음 이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7장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또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무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도망치는 미디안 군대를 쫓기 위해 기드온은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도망친 미디안의 두 방백을 잡은 것은 뒤늦게 부름받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들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자기들은 전투에 시작할 때 부르지 아니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서 서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면서 전투에 뒤늦게 참여하긴 했지만 결국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미디안의 두 지도자 오렙과 스엡을 잡아 죽이는 큰 공을 세웠다면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한껏 치켜 세워 올려줍니다. 에브라임 너네가 이 전투에서 더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치켜 올려 세워주자 에브라임 지도자들은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게 됩니다. 이어서 기드온은 요단강을 건너 미디안에 남은 패잔병들을 추격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미 기드온의 300 용사들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곳이라는 동네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좀 달라 요청하나 거부당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분노하여서 미디안의 왕들을 사로잡은 후에 너희도 찢어버리겠다라고 엄포합니다. 또 브누엘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도 도와달라 요청하지만 거부당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또 분노하면서 경고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결국 기드온과 300용사는 15,000명의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여 그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경고한 대로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다 끝났고 사람들은 이제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23절 말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다 가지고 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녹여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의 옷입니다. 에봇의 역할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입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역할도 했습니다. 에봇의 흉패, 그 가슴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돌을 넣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둘 중에 하나를 꺼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사용했습니다. 기드온은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뜻으로 에봇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에봇 그 자체를 우상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것을 음란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드온은 후에 많은 아내를 두어 아들만 무려 70명을 낳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에게는 큰 올무가 되었습니다. 비극의 시작이 되었는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은 반이다 그러나 끝은 전부다 라고 붙여봤습니다. 시작은 반이다 그러나 끝은 전부다. 아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이민규 교수님이 쓴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끌리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은 1%가 다름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첫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인상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끝은 전부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했으면은 일단 진행은 되지만 끝이 온전치 못하면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사로서 기드온의 삶을 통하여
인생의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철저한 책인지 사람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록함은 물론 실패의 이야기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진실성이 높아집니다. 누가 함부로 자기만의 뜻대로 쓴 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그의 부족한 이야기 역시 성경에는 기록됩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는 죽음이 두려워 아내 사라가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한순간의 혈기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 위대한 왕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 사사기에도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이 영웅들은 하나같이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온전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부족함을 성경은 철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 용사들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결코 그들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의 전쟁 이후 미디안 패잔병들을 추격하면서 점점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숫곳 사람들과 분엘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징벌하고 죽이고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과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 숫곳 사람들과 분엘 사람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숫곳 사람들과 분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파 갓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하나님의 용사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미 자신의 큰 성공에 도취된 상태였기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철저히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교만에 대하여 누차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사도 바울도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 이후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나를 도와주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큰 착각이요 교만인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에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언행일치의 삶이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청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치켜 세워줍니다. 그에 대하여 기드온의 대답은 정확합니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백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텐데 뒤이어하는 말과 행동이 좋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을 청하여 탈취한 금 귀고리를 모으게 합니다. 그것 뜻을 다 모으니 금 1700세겔이나 됩니다. 그 양은 오늘날 단위로 하면 약 20kg의 금덩어리가 됩니다. 그것으로 황금 에봇을 만드는데 성경은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 폐물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으로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과 4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로 인해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게 되고 순식간에 3,000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모세의 간곡한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돌리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기드온의 사건도 비슷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했지만 정작 또 다른 하나의 우상을 세우고 만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것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깁니다. 음란하게 위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성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굉장히 많은 아내를 두어 아들만 70명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기드온은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했지만 스스로 이미 왕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재산을 소유했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던 왕은 단 한 사람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왕보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본부인이 아닌 첩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기드온을 이어 사사가 되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재미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이름을 지어줬으니 이미 기드온은 스스로 왕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치한다고 했지만 스스로 왕처럼 생각했고 또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말과 행동이 철저히 달랐기 때문에 그의 죽음 이후에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면서 행여나 우리가 은과 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이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황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말이 입에서 나와 허공으로 흩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언과 행이 하나가 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죽음 이후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이 살 동안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땅에 평온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부족한 사사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33절의 말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라고 말합니다. 바알 브릿은 직역하면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으려 했던 것입니다. 바알은 다산과 풍요의 우상입니다. 바알을 섬김으로 자녀들이 많아지고 많은 곡식과 재물을 얻겠다라는 언약을 우상과 맺은 것입니다. 또 34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신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들은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에도 속으로 바알을 섬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죽자마자 돌아섰다는 것은 이미 마음은 돌아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 기드온의 삶을 보니까 그가 살았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척은 했지만 그가 죽은 후에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의 말년의 삶이 결코 백성들 보기에 존경스럽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저 많은 부인과 자녀를 둠으로써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삶이 전혀 본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도 착실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님이 두 분 다 떠나가시니까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그렇게 부진자가 된 이들이 조금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요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계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부지런히 가정의 재단을 쌓아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앙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부, 청장년부, 속회와 선교회 그런 모임들 또 호렙산 기도회와 다니엘 기도회 등등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의 장을 우리가 끊임없이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지 못하는 신앙 교육을 교회를 통해 교회의 크고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새벽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하나 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님 품에 갔을 때에 위대한 신앙인으로 기억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또 3,000번제를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와 서원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진정 사랑하여서 정말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풍요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재단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장로 세미나를 통해 우리 광림재단이 더욱더 힘차게 부흥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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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번 나를 도와주셨다고 해서 나의 모든 행동이 아버지 옳은 것이 아님을 아버지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